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저녁 식사 자리로 가셨어요. 저녁 식사. 근데 이 식사가 무슨 식사일까요? 이 식사가 유월절 음식을 먹는 식사 자리입니다. 유월절 음식.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뜻밖에도 유월절 양을 언급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떡 그리고 포도주 그것을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말씀하셨어요. 자, 유월절 식사 자리예요. 그러면 당연히 뭘 먹어야 됩니까?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는 뭘 먹어야 되죠? 유월절 고기를 먹어야죠. 그죠? 유월절 고기를. 그런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양고기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우리가 평소에 늘 일상적으로 먹는 빵과 포도주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 행동을 하시고 난 후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주님이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당부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소위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유월절 식사, 그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기독교의 성만찬으로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 장자라는 것은 그 가정의 대표성을 가져요. 장자는 대표, 그 가정의 대표예요. 그래서 장자가 죽는다는 말은 그 가족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하셨어요. 자, 저녁이 되기 전에 어린 양을 잡죠. 저녁이 되기 전에. 자,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그 피를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할 집에 문인방과 그리고 설주, 좌우 설주에다가 그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는데 주 메뉴가 뭐냐?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또 빵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이것이 그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애굽에서 그들이 먹었던 유월절 음식이었어요. 자, 식사를 하고 기다리는 동안 죽음의 심판이 애굽의 온 가정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정은 이 심판에서 모면을 받아요. 자, 이 부분을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 14절에 이 날을 뭐 하라고요? 기념하라. 이 날을 기념하라. 바로 그 유월절, 장자의 죽음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넘어간, 소위 패스오버한 그 날을 기념해라. 그래서 구원받은 그 날을 기념하라. 자, 피를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집이라 할지라도 애굽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집에 있는 장자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그랬어요. 13절에 뭘 보면 피를 볼 때,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성만찬을 예수님이 하실 때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후에도 똑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앞에 써 있는 것처럼 나를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념해라. 나를 기념해라. 자, 이렇게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져요. 뭐냐면 왜 예수님은 직접 양고기와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성만찬의 세레모니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였기 때문에 뭐 성만찬 세레모니를 하시더라도 좀 실감나게 양고기와 양의 피를 가지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특별히 지금 이 날은요, 소위 예비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식사를 하는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에요. 이미 저녁이 됐기 때문에, 밤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일몰 후서부터, 해가 떨어진 후서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봐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어때요? 아침에 해 뜰 때부터 저녁에 해 질 때까지가 하루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그 전날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돼서 그 뒷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해가 져서 저녁에 지금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금요일 저녁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네, 금요일. 그날은 예비일이에요. 뭘 예비하느냐? 두 가지를 예비합니다. 첫째는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무교절. 무교절 절기는 뭘 하죠? 무교절 절기일 때는 뭘 하는 절기입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곰팡이를 제거하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 있는 누룩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게 무교절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뭘 예비하느냐? 뭘 예비할까요?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언제 죽으신 거예요? 그 어린 양을 잡는 그 예비일 날 죽으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떨어지면 그들이 자신들의 집에 들어가서 바로 유월절 음식을 먹죠. 그런데 사실 오늘 그 제자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는 분명히 예비일 날 식사를 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루 전에 하신 거예요. 하루 전에. 유월절,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는 하루 전에 제자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신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왜 그러셨을까요? 왜? 좀 여러분 좀 상상을 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하루 전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뒷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시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구태여 예수님 하루 전날 제자들과 더불어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빵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구약의 유월절을 대체할 성찬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참 재미있는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직접 양고기와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유월절 의식을, 성찬 의식을 거행하셨다면, 그리고 이를 기념하라고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할 때마다 뭐 잡아야 돼요? 양 잡아야 돼요, 양. 양을 도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 먹고 그 피를 마시든지 뭐 그렇게 해야죠. 그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이 그 양고기로, 양의 피로 하시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떡과 빵과 포도주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시죠? 아마 집집마다 그 양 잡느라고 난리가 날 거예요. 여러분, 도살하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우리가 식탁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빵에, 그리고 포도주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주님의 몸과 흘리실 피의 상징성을 우리 주님은 부여하시고, 그것으로 새로운 유월절 의식, 다시 말하면 성찬식을 하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그 주일, 이 주일이 어디서 바뀌어진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서 우리 기독교는 주일로 바뀌어진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 절기를 지켰던 그 절기는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사흘 후에 부활하신 그날 자연스럽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치기 안식일 교인들이 왜 너희들은 안식일 안 지키냐고 그러면요, 그 얘기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적인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주일로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졌다. 마찬가지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유월절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성찬식으로 대체가 됐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구태여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대신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그 양이 흘리는 피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이 왜 주일로 대체가 됐느냐? 안식일이 왜 주일로 대체가 됐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킬 때 뭘 강조합니까? 지금도 그렇죠? 뭘 강조하죠?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 일 안 하는 거.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가면은 이 높은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안식일 날은 다 층마다 눌러 놓는다고 그러잖아요. 다 층마다. 왜 눌러 놓을까요? 다 층마다 쓰도록, 엘리베이터가 쓰도록. 왜 눌러 놓을까요? 손가락 하나로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뭐라고 보는 거예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일이라고. 그렇게 안식일 날 일을 안 하는 것에 대한 강박관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 안 한다고 편안합니까? 여러분, 일 안 하고 쉬면 편해요? 백수가 뭐 한다고요? 백수가 뭐 한다고? 가로사 한다는 말 있잖아요.
백수가 가로사합니다. 여러분, 일 안 한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겁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진정한 평안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죄를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졌다는 최종적인 선포가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활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의 적인 죽음을 이겼다는 그 선언, 그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자연스럽게 우리가 안식일을 대체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성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새로운 유월절 양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새로운 유월절 양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는, 그 어린 양으로서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지만 양고기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일 해가 뜨면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림자, 또 임시적인 역할을 했던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뭐 성전이라든지 또는 그 어떤 절기라든지 또는 성전 제사라든지, 또 한 가지는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죠. 임시적으로, 구약 시대에만. 그런데 실체가 오면 그 그림자는 어떻게 되는 게 상식이에요? 이제 필요 없어요. 이제 그것이 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새로운 성찬 의식이 이제는 필요해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이 이제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나누시고 흘리실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누시면서, 자, 23절에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떡을 이렇게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여기 그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 다른 뭐 복음서에 보면 떼어주셨다, 뭐 그렇게 나오는데, 떼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요? 떡이 덩어리가 있으면 거기를 띄어서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떡이지만, 우리말 성경의 번역어는 떡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브레드라고 되어 있더래요. 브레드. 빵이에요, 빵. 네, 빵. 그러니까 우리 개념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줬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뭐다? 내 몸이다, 몸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죽으셨고 그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이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하시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그걸 떼어주셨다. 또 23절에 잔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떼어주셨다. 여기 축복했다는 감사했다는 말이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몸을 떼어주면서 예수님이 축복하셨다. 자신의 흘릴 피를 제자들에게 그 잔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다. 어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하고도 쉽지 않은 공포와 무서움이 소름 끼치듯 동반되는 끔찍한 일이지 어떻게 그게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흉내 놓을 수 없는 기독교의 사랑과 감사의 진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주님의 감사는 자신의 몸이 온전히 보존됨에 대한 감사입니까? 아니죠? 자신의 몸이 온전하게 보존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빵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기 위해서 부서뜨려지고 깨뜨려지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을 부서뜨려 나누어 주심에 대한 감사다. 우리의 감사와 좀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 자신의 피를 쏟으실 수 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대접받음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대접할 수 있음에 대한 감사가 우리 예수님의 진정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정한 감사, 이것이 바로 진짜 감사의 진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맨발로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환영하며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향해서 고맙다 아들. 돌아와줘서 고맙다. 이 아버지가 그런 말을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속썩이고 아직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천하의 몹쓸 아들 자기 유산 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것조차도 돼지한테 다 뺏기고 철철 굶고 있던 그 아들. 생각만 해도 제가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였다면 아마 생각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목을 껴안고 울면서 그 아들을 향해 고맙다 아들. 돌아와줘서 고맙다.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감사는 아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데 대한 감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심에 대해서도 흘리시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음에 예수님 자신 스스로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이렇게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덧붙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성찬식의 이 예식을 제정하시고 마지막으로 덧붙인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식사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을 선언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의 목숨을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 놓으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먹고 마시는 새로운 식탁 교제에 대한 그런 확실한 약속을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5절에도 다 같이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찬의 자리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배불러지는 그런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조금 이따 성찬식 할 때 조그만 빵 조각 하나 먹고 배불러요? 배부릅니까? 조그만 포도주, 포도주스 그거 한 잔 마시고 배부르겠어요? 목이 안 마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세레모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식으로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는 무슨 생각으로 먹고 마셔야 돼요? 실제로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살을 내가 먹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참된 음료를 내가 마신다. 그런 마음으로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참된 양식으로 제공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제공하심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요 영원한 생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양식은 다시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배부른 사람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산의 진미로 채워주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배부름을 얻고 예수님으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만찬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까요? 이제 영원한 참된 양식이요 영원한 음료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으니 예수님으로 배부른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그 다른 것으로 배부르려고 아웅바둥거리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그 어떤 음료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며 여러분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족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 희생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고난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는 감사 생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마셔도 헛헛할 수밖에 없는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것들을 다시 먹지 않고 다시 마시지 않아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